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한때 깊은 좌절에 빠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그러고 역사상 그래도 이름이 있고, 아니 우리 모든 인생 자체는 살아가면서 좌절할 때가 있고 참 인생의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핸델 같은 경우도 그랬죠. 발표하는 곡마다 실패하면서 그는 우울증에 걸렸고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손가락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곡가가 손가락이 마비되면 어떡하겠어요?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 무렵에 핸델은 찰스 제넨스로부터 몇 권의 성경 교재를 받았습니다. 그가 한 책의 첫 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 있고 감동과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고 느낌이 전율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741년 8월 22일 드디어 그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주제로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23일이 걸렸습니다. 23일 뒤에 나온 곡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메시아라는 대작이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 메시아는 1743년 3월 23일 날 런던의 한 극장에서 처음으로 연주됐는데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되고 있을 때 그 당시의 왕 조지 2세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른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모두 다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할렐루야 영원히 주 다스리네, 이 가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질 때에 모두 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전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의 위로가 아닌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은 이 핸델이 불후의 명곡인 메시아를 작곡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근래에 유명해진 노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 있죠. 누가 작사 작곡했죠? 윤한기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게 되셨는데 이 윤한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하고 그가 많은 인기를 얻었었는데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가 1990년 이쪽 저쪽일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청년 스텝으로 일할 때 잠실 주경기장에서 큰 대집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윤복희 권사님이 자기 오빠 윤한기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특송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자기 오빠를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 무슨 위로를 사람이 완벽하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 얼굴이 새카마고 뭔가에 우울해 있고 병든 모습처럼 그랬는데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고서 그분이 목사가 됐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동생 윤복희 님이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전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 그때도 집회에 함께 모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도 때로는 내 곁에서 함께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격렬히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누구 하나 바울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눈물의 편지. 이 눈물의 편지는 현재는 전승되고 있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인데 지금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로부터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추천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또 말이 어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잘 못하고, 너는 지연에서 예수 만났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에 상처는 받았지만 초월하면서 오늘 편지 서두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되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핍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로 죄인들이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여러분 거룩해야 되지만 거룩하진 않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를 만났지만 신앙에 성숙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아직 교회 공동체 자체는 미숙함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참 분쟁도 많았고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의 문제도 있고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것도 있었던, 온전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핏값 주고 산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워서 침 뱉기인데 교회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모든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였지만 인간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시고 이방인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사도에 대해 설명할 테니까 기억하세요. 사도라는 이 명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저 신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분을 봐야 했어요. 그의 죽으심을 봐야 했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진짜 사도는 예수님 살아계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참 있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면서 주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 후에 바울에게 보였다고 고린도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해.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또 내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걸. 그리고 보내주셨기에 나는 분명 곧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나는 사도야 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었지만 헬라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에 수신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서신에 기록되는 말씀이 고린도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의 교회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위한 말씀임을 암시해 줍니다.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말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숲 큰나무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라니요, 아까 은혜 찬양 불렀지만 은혜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내려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럼 평강은 뭐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된 결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다 보면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결과가 평강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비난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내가 싫은 사람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직장에든 아니든 어디든 관계된 사람 지나가는데 애들 말로 쌩깐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장 예수 믿으면서 힘든 게 뭐겠어요?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랑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멘 하고, 그게 아니라 나도 주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3절에서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즉 유대인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설교에는 교육과 가르침도 필요하니까, 따로 성경 공부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시대 때에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신분이.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때의 기도문이 있었는데 보통 이 회당에서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오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시며 관대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오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시며 관대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자비라는 단어는 오이티르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몸속의 내장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불쌍한 자를 보면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이 자비라는 이 단어 안에 불쌍히 여김, 동정, 긍휼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오이티르몬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게 했던 숱한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위로라는 말이 무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10번 나와요. 10번.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18번이 나옵니다. 이 위로하다 이 단어가 운동 경기에 사용되었던 당시의 단어인데 컴포트, 옆에 와서라는 의미의 라틴어 콘과 힘을 실어두자는 의미의 포드스가 합해진 말인데 옆에서 힘을 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가 옆에서 힘을 실어준다. 위로한다는 것은 단순히 슬픔을 달래주는 그런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기운을 불어넣고 힘을 쏟아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내, 힘내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물을 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물질 때문에 힘들어 지쳐서 그 사람에게 옆에서 힘을 실어준다.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위예요. 우리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멈추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도 소용없지. 봉사하면 뭐해? 그동안 했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데.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더 열심을 내라는 사인입니다. 그럴 때에 악한 마귀가 올려다가 떠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크레시스인데 파라크레시스 하면 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성령의 속성 중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죠. 또 다른 보혜사 말할 때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시 성령 하나님, 위로자, 보혜사라는 게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힘들고 내가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웠고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되어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소생하는 거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일어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도무치지 않고
오뚜기처럼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당에 내려오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또 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 지금도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지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가 있어야지. 누구 하나가 해서 손 벌릴 때가 있어야지. 누구 하나 기댈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천수답이야 내가. 하나님이 의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댈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아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 구차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아쉬운 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공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가르칠 필요는 있고 설교할 필요는 있지만 내 마음을 피력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파라클레시스가 되시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한없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위로에 하나님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편지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찬양의 고백부터 한 거예요.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이라는 단어를 제가 주석에서 보니까 들립시스인데 본래 위와 아래서 내리 누르는 압착을 가리키는 거. 프레스예요, 프레스. 주로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표현할 때 이 단어 들립시스라는 단어, 환난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순히 바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폭넓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동역자,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환난과 위로의 대상을 나라는 개인에게 국한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1인칭 복수예요. 초대교회 당시 헬라 이교 문화 중심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친구 전명건 선교사 얼마 전에 왔다가 들어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도 받고 갔는데 몸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먼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토록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한 번 배신해서 품어주고, 두 번 배신해도 품어주고, 세 번 배신해서 품어줬는데 네 번째 또 배신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어떡하니 전 목사, 어떻게 또 오면 품어줘야지. 이게 사역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러한 이교 문화 중심주의에서 선교 사역을 수행했던 그 바울,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염두에 두고 환난과 위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절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요. 5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듯이 위로도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크면 은혜도 크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이게 무겁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고난이 크면 위로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난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뭐냐? 어떻게 위로를 주시느냐?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환난을 이겨낼 때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왔으면, 문제가 생겼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곧바로 하나님을 찾고 고민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견딜 힘을 주세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받고 위로를 받는 바 있는 이 바울 일행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받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고린도 교인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울이 너를 위로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 주시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했던 여러분,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고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한마음 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면 성목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실 거라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제가 최고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로 또 맞췄어요. 방학했어요. 애들이 그렇게 방학이 좋은가 봐, 방학. 근데 아니, 쉬운 7이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바뀌지, 이제 28일부터. 쉬운 6이 돼가지고, 방학에서 기쁘다는 건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수업 때 여러분 발표를 하는데, 발표에 마지막 장에다가 애들 방학하는 그림을 내서, 와, 방학이다 해가지고, 딱! 우리 아들까지 보여줬어, 내가. 근데 마지막 날 발표하는데, 쉬운 7 먹어도 목사가 채신머리 어깨 와 방학에다 쓰고 그래서 그걸 뺐는데, 빼고 난 옆에 있는 우리 동료가 그걸 프린트해 갖고 가서 봤거든요. 이게 PPT에는 없고. 그걸 보더니 목사님 왜 이거 안 하셨습니까? 그래. 내한테 그래서 채신머리 없잖아. 아이고 했으면 대박인데.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많이 위로해 주시더라.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아봐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시들이 많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 역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그 경험에서도 이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시 노릇하는 것이에요. 그 위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은 언어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써요. 신앙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말부터 바뀌는 거예요.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게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로받은 것을 너희들도 위로받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고난도 성도들이 그분이 주시는 위로에도 참여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이 포기가 되면 목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불쌍한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 기대를 합니다. 왜? 기도하니까. 그래도 예배당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언급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 저는 여러분들 신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참여한 바 있는 환난과 위로의 고린도 교인들 역시 참여하라는 기대 때문에 결코 그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세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8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극한 환난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한 환난 중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 9절, 10절에서.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시아 구체적으로 어딘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끊어졌다는 이 단어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방책이 전혀 없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다. 그럴 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이 바울. 이 표현은 또 뭐냐면 마치 많은 짐을 실은 배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침몰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가해지는 고통의 무게가 바울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마침내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 소망 끊어졌지, 사형 선고받아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처럼 죽는 것 외에 다른 생각할 수 없었던 배후에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살아계시다면서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아요.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분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랍비인 요하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대리인에게도 맡기지 않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세 개의 열쇠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비가 오게 하는 열쇠. 맞죠? 누가 비가 오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비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의 열쇠.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안 돼. 자식을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부모 뜻대로 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이상한 자식. 요즘 그러잖아요. 부모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식은 이상한 자식. 왜? 앞에서는 부모를 따르는데 뒤에서는, 방에서는 혼자 머리를 쥐어뜯고 창문을 붙잡고 뛰어내리려고 몇 번이고 왔다 갔다 눈물을 흘리고. 자식은 알 수 없어. 김 집사, 혜성이 걱정하지 마. 어저께 내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목사님은 건강하세요? 건강하다. 예배 꼭 드려야 된다. 내일도 교회 갑니다. 내일 교회 간대. 그러니까 어제니까 오늘이지. 오늘 지금 교회 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비록 좋을지라도.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자식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나요? 자식의 열쇠? 아니야. 그리고 뭐냐?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열쇠.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랍비 요하난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바울을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한다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 이어서 10절에서 자기들을 큰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손을 내미세요. 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을 내밀매 그 손이 성하여 됐더라. 주님 앞에 손 마른 병, 손이 펴지지 않는데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때 주님이 펴지게. 제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으로 그의 보살핌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서 국한됨이 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오늘 힘든 것도 오늘 힘든 거지. 오늘 힘든 거지. 여러분, 견뎌야 될 때는 견뎌야 합니다. 견디세요. 견디세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견디고만 살지 마시고 힘들어도 누리며 사세요. 밖에 뙤약볕에 여러분 서 있으면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제 3층에 앉아있기만 해도요, 땀이 흘러요. 근데 이 교회에 내려오면 시원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가 죽이려고 달라붙기를 합니까? 은행에서 돈 달라고 합니까? 빚쟁이가 왔습니까? 뭘 합니까? 무슨 고통? 이 시간 한 시간 누리라고요. 밥 먹을 때 누리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인상 써. 견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짜증인 거야.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인생 살아가는 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누리기도 해야 된다니까. 힘들면서도 누려야 된다니까. 암 환자는 다 죽어야 됩니까? 암 환자는 계속 우울해서 그냥 인생 누워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 죄악 가운데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 우리 아들이 이게 병원에 골육종일지 모르니까 데리고 가보라고 서울대병원에,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제 찍고 의사를 만나기 직전이. 할렐루야,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럽니까? 가슴에 콩닥콩닥 불안하고 그 앞에서 앉아서 떨죠. 집사람도 떨고. 그럼 이제 성현진 이게 부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거기서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먼저 뭐를 하냐면 스캔을 쫙 하죠. 보고 있죠. 이제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가슴이 콩닥콩닥. 이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흥분을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축구 골잉 들어가도 박수 친 적이 없어요, 거의. 아,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는데 속은 그래도 거들었는데 우리 집사람께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이런 경험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에도 또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한다라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미래에도 변함없이 보호해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무슨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게 뭐예요? 에?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스스로 이래요. 여자 공차하는 자매들, 연예인들이 공을 세워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찰 수 있다, 할 수 있다. 찼는데 삑살이 나요. 네, 여러분 이거 하면서 여러분이 이걸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고. 여러분이 뭘 해요? 여러분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근데 이러면 또 문제거든요. 이게 안 돼. 왜 안 돼? 죄의식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뭘 주님이 위로해 이런 마음 같거든요. 천만에. 그럴 땐 누구를 생각하냐면 전 재산 가져서 날려먹은 탕자 있죠. 탕자.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학교로 돌아와서 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지 마시고 품꾼이라고 여겨주셔서 했던 그 탕자를 기억하며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이는 너 같은 게 죄인이잖아. 이렇게 주님을 위로를 받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그 소리 듣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납해 주시고 맞아주시고 일단 들어와라. 이게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좀 이거 쉽게 번역을 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써 함께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함께 돕는다라는 이 개념이 뭐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같이 중보 기도함으로써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기도하고 고린도 교인들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는 여러분 신비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중보 기도, 성도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아주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예배 끝나면 방울토마토가 한 박스 있을 거예요. 이 방울토마토는 우리 동기인 안산에서 목회하는 최아무 목사 성도 모 서권사가 50박스를 기증을 해서 50박스를 나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대추 토마토인데, 방울토마토. 그러면서 저에게 보내오면서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 보내면서 바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서재실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그 서건사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고 저 섬김을 받아 주십시오. 중보 기도해요. 우리 함께 서로 식사당번 이름 있으면 그 이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대접하는 손길이 누군가? 하나님, 우리 김용희 집사님 오늘도 대접하는 손길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고 먹는 겁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힘든 영혼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목장자님들 기도하는 것.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이라도 슬픔과 좌절 중이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먼저 위로를 받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너도 위로할 거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